오늘 크게 순혈로 축복합니다. 예, 순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올바르게 되면 여러분들 성삼위의 복을 받아요. 먼저 증명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본문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적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드러내고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본문으로 또 오세요. 또 오셔갖고 자, 요한일서 5장 3절 5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권, 인권, 물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3절 옆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아주 귀합니다.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충만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답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또 오산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회 조직 속에서 회사에서 언제나 남의 머리 될 점 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언제나 충만한 승리를 가져오고 싶습니까?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온전하면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싸움에서 이기도록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요.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자, 1절하고 5절을 동시에 읽어야 돼. 1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5절을 읽고 1절로 올라가면 오히려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강에는 요한일서 5장 1절 강에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자, 5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세상을 전부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싶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공을 바라십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까?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걸 가로하고 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4절. 거기를 적어 놓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여러분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으로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어제 계속 이기는 방법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거 자주 하라 그랬죠.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따라 외치세요. 성령으로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태산아 평지가 될저다. 이것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4장 6절 7절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네.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영이 함께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 이것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꾸 외치세요.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기도하고 나간 제목들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이미 이루어지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물과 피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은요 6절, 7절, 8절 또는 그 밑에 말씀들 연결되게 있는 것이에요. 성삼위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순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찾아내면 순혈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피를 흘리신 것을 알기만 하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명령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자, 한번 외쳐보시기, 여러분 다 외쳐보시기. 믿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성령과 물과 피로 선포하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분부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 보면 물이 나와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찾으신 구절대로 자, 아침 예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이 구절들을 암송하라고 했죠. 네. 자, 4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하루 종일 사용하라 그런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넘칠자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늘 동행하면 당연하게 여러분 온 우주적인 복을 전천으로 받고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가고 생명력이 활력이 넘치고 기뻐진다고 하여서 오늘 낮 시간에 첫째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보혈로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4개의 성경 구절을 3일 동안 실천을 하면 여러분들 올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막 들려오고 흰눈 사이로 막 이러고 말이야. 아이들은 선물 받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소망한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민족에게 꾸어주고 건강한 축복의 영적 재벌뿐만 아니라 현실적 재벌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경 구절을 알려줬으면 여러분 무슨 이것이 과거의 말이에요. 사법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4개의 성경 구절을 알려줬으면 그 예배 끝나고 지금까지 4시간 동안 1시간에 한 구절씩만 암송해도 오늘 다 암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암송합니다 이러면 과거부터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은 휴 이러는데 다른 분들은 고개가 말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생 성공하시겠습니까? 알려주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칼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침에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이 구절 한번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복된데 그러다 조금 영적인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시편으로 가라 그랬죠. 어디에요? 시편 139편 자, 23, 24절 외우시는 분들은 복이 됩니다. 자, 찾으셨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말이에요.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러신 분들이라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고 은혜가 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럴 때 이 구절 그냥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2구절로 왔어요. 그럼 오후쯤 되어갖고 정신 먹고 났는데 나른하고 괜히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것 같고 마음에 우울함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구절들 있죠. 에스겔 36장 27절로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었어요.
26절만 읽어서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한 절 당겨야 되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6절 27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도우셔 세상을 살아가는 규례들을 다 스스로 지키고 자범죄 고범죄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녁 서너 시쯤 됩니다. 그 저녁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존재, 여러분에게 빛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5장 4절 5절. 자, 찾아주세요. 자, 찾아주세요. 14장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은 저녁에 잘 때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빛을 지니고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 요거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4장 16, 17절 처음 다시 여러분이 암송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아침에 내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굳이 막 연속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부터 24절 여러분의 어려움, 나태해짐, 은혜가 쏟아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붙들어 놓으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생의 길에 서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 자, 언제나 여러분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허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산 위의 등불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들어와 계신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택하신 족속임을 선포할 때 밤에도 은혜 가운데 주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간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은 참 특별한 장이에요. 앞에 팔복이 나오죠. 산상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산 위의 등불처럼, 산 위의 마을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생명빛으로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밝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부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살리는 그런 부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 임하는 것의 결과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압니다.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충만한 또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권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권세가 있을 때는 무엇을 한다고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로 돌아오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5절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저요 이러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예,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당연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믿다가 붙잡히면 사형당하는 시절에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하여서 안 줄 때는 여러분들이 못 받았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믿음요? 이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은 이런 성경 구절이 완전히 믿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런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뜻은 속량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속량은 뭐예요? 모든 빚을 갚아주다. 채무를 정리하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할 때 막아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 즉 모든 것을 막아서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능력이 자꾸 나타나면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니까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자연히 들어와서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앞날이 그래서 형통한 것이에요. 시편 122편 6절로 보십니다. 시편 122편 6절. 자, 외쳐보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삼위의 복속으로 들어갈 때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말이에요. 동일한 구절인데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할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재벌급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돼요. 만물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형통의 복이 생기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네? 여러분 가장 가증한 어둠의 영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여러분들을 속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즉 이런 뜻이 되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근원을 이긴다.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부터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 창세기 12장 3절처럼 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다 이러면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바로 벌어져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러면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되었던 그렇게 생겨 먹었던 공통점은 딱 하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될 때 복으로 창조되었어요. 복으로 창조되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복으로 먼저 창조되었어요. 사람이라는 고유 명사를 쓰기 이전에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자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폐역하여 불순종하게 하여서 이런 모든 권리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복된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만물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자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사단은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에게 지명하여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법을 따르면요 이름을 붙여줬을 때 다스리는 권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은 아담 황제였던 것이에요. 지구의 아담 왕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모든 만물의 왕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대표자였던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너는 오늘부터 사자다 이러면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자 이러면 사자가 사자같이 보여요, 여러분. 코끼리 이러면 코끼리가 코끼리같이 보이죠, 여러분. 오랑우탕 이러면 오랑우탕같이 보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 모든 만물 앞에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뱀이 우리를 미혹하고 나서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말이에요. 뱀아, 너가 아담을 미혹하여서 아담을 무너뜨렸으니 너가 이제부터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악마는 거짓의 아비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치는 악마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다 탄로나 버려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사단이 악마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나? 지구에 대한 모든 권리, 만물에 대한 다스림은 나에게 속하였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첫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셔서 잘못된 것을 제일 먼저 붙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붙잡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자, 영이 살아있어서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서 생명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발생했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렸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코스에 들어갔을 때는 인생에 5만 가지 문제가 다 생겨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자, 일단 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는 뭐 병들거나 고생하거나 죽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 보세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의 삭이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보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고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완전히 지옥에 빠뜨리려고 했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뭐냐? 여러분들을 그토록 여러분 종삼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번번이 방해했던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악마의 일을 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멸할 자격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즉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이긴다는 말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온 인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망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손대시고 가슴에다 심장에다 손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몸에 있는 사망의 독, 가난의 독 고쳐질저다. 고쳐질저다. 고쳐짐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멘 했으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쫓아냈어요.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안 되면 입술을 움직여도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혈이 사용되어지면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돼요. 보혈이 흘러서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느냐, 갑자기 도 닦는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해갖고 남자 몸이 50kg가 되고 밤에 자기가 무슨 소림사를 만든 인도의 승려 달마대사도 아닌데 자기 눈에다가 쑥가 쓴 독초들을 물을 끓여갖고 눈에다가 막 뿌렸는데 능력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눈이 실명되기 직전에 소나무 하나를 앞에 놓고 도약을 하면 그걸 툭툭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에게 온팍 눌려 있었어요. 무술 귀신에게. 그분이 누구냐?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개혁을 이끌고 회개의 은총 가운데 대한민국을 뒤바꾸는 기초를 놓은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훗날 신학대를 가고 길선주 목사님이 되죠. 그러니 길선주 장로가 한국식으로 도 닦는다, 선을 행한다 이러다가 예수 믿는 십자가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바뀌었다고 하니까 동네 머리 빡빡 깎은 불량 중들이 9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길선주 도사 나와봐. 너희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넘어서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40명이 단도를 들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길선주 너 나와봐. 너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뭐 교회를 나간다고? 너가 교회를 나가면 날아가던 새도 없겠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말할 때 사라질 저다. 실제로요.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문 앞에서 안 사라지면 오늘 너희들은 별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인데 말이야, 그날따라 캄캄한데 별이 없어요. 길선주 장로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화도 나죠.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둘 했는데 셋 했는데 안 나갔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붕 날아가지고 공중에서 제비 돌면서 옆차기 2단 옆차기 해가지고 9명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특이한 일이 발생됐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재밌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본데 성경이 보여요. 근시예요. 그날까지는 안 보였는데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오로지 말씀 보겠다고 하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바로 15cm 앞에서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능력을 받아서 훗날에 길선주 목사님도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외칩니다.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복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돌을 닦다가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 힘이 빠져나가고, 정확히 들으세요. 귀신 섬기던 집안에서 또는 그 가족 중에 어머니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모나 고모가 만신이었던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만신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늙어요. 늙고 하루나 이틀 뒤부터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도 하루 동안 울었어요. 장로님이. 더러운 영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성령님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영의 길은 하나예요. 그 자리로 부욕해 하는 성령님이 들어올지,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악마의 영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지, 선택은요, 화와 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까 선택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럴 때. 그렇게 혹시나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이렇게 해요. 예수 피로 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라.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드러나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고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꿈자리가 사납기도 하고 꿈도 자주 꾸고, 그리고 꿈만 꿨다 그러면 말이에요, 뱀이 쫓아오고 막 더러운 귀신이 쫓아오고,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꿈 꾸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막 철조망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빨리 꿈에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넘다가 옷이 찢어져도 못 넘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날 막 불행해 아파하는데 이럴 때 따라하세요. 자,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앞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인생의 장애물은 떠나갈저다. 그리고 마음 꿈을 꿔도 말이에요, 똑같은 꿈을 꾸는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일들을 하고 싶은 막 욕망이 이끌어요. 어떤 분들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나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옛날로 표현하면 우리 교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용 잡지 갖다가 옛날에 보면 열차에서 파는 썬데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거 말이에요. 신학대 다니거나 교회 임직과 재직이었는데 보고 싶어 가지고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내 육체의 정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악한 정력이. 그런데 이거를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데 나는 안 봐야지 막 그러고 자기 행동과 결단으로 꾹꾹 눌러놨어요. 근데 어느 날 열차를 탔는데 슬쩍 열차에서 지나가면서 과자 팔고 사이다 팔고 계란 파는데 그 잡지가 꼽혀져 있으니까 살짝 곁눈질로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무너져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양육시킬 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짝 보았을 때 마귀가 이렇게 참서해요.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의 영들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영의 길이 인간에게 임할 때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오느냐 화가 들어오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뭐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잠깐의 탄식이 무엇이라고, 우상이 무엇이라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생에 누군가가 도전장을 내면 예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생에 누군가가 도전장을 내어서 공격할 때 한 번 받아줘서 한 번 넘어지면요 계속 연쇄 반응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곁에 와서 흉내도 못 내게 예수 피로 다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자,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다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자 이제 들으세요. 와장창 소리가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능력이 들어오는데 어떤 능력이 돼? 참되고 거짓이 없는 능력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거짓의 영이 다 떠나갑니다. 이럴 때 재벌급 축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민족에게 구워지는 축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성삼위로 재벌급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외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 빈곤이 계속 여러분 주변에서 빙빙뱅뱅 돕니다.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우선 이걸 믿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답이 나와요. 자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기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짓이 사라져요.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 보고 내가 세상 임금에게 나는 세상 임금이니 너는 나를 경배하면 부경화를 주겠다 이러면 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예수 피로 명한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 가난하게 하는 자야. 예수 피로 명하는 떠나갈 자다. 사단은 무능하다. 마구 조롱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야 됩니다. 쫓아다니면서 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불교의 영이나 다른 종교의 영이나 특히 무속의 영이 우리 집안에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밤에 해결합니다. 예수 피로 해결합니다. 무속의 영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해결되었음을 믿어지면 아멘. 이 무속의 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속의 영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하니까 작두에도 막 올라가니까 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연약한데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여러분 연약한 것과 착한 것은 틀려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나를 안 믿어주니까 세 번째가 뭐냐? 혈기가 들어와요. 혈기가 들어오는데 이때 혈기를 타고 무엇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형적으로는 간질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면서 악한 정욕이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이 무속의 영을 먼저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이 있으면 자녀들이 도파민 중독에 자주 걸려버려요. 그러니 공부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얼른 기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살펴 주세요. 이럴 때 세계적인 인물로 쓰이는 것이에요. 이 무속의 영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 무속의 영이 완전히 사라질저다. 그래서 요 4종 세트를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망 권세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난도 아웃되었습니다.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6절, 7절, 8절이 증거예요. 6절, 7절, 8절. 자,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성경은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물과 피와 성령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물과 피와 성령이, 그러니까 순종의 피, 성령, 그리고 물이 여러분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더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나라도 살리는 재벌급 축복이 여러분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천대까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전까지 사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지구촌 최고의 국가가 되는 모습을 보고 누리고 행복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좋은 세월을 교회에서 누렸구나 이러면서 해의 영광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해 주는 물은 무엇일까요? 이 물도 1차적으로 파악하면 물은 원래 말씀을 상징하고 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오늘 알려주겠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가세요. 자, 물 동그라미에 넣고 에베소 5장 26절.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드디어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그동안 이런 거에 꽉 막혀 있었으니까 교회 나와도 마당만 밟고 가고 있었고, 가난의 영에 눌리고 악마에게 물어뜯기고 더러운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그랬구나. 이런 이제 풀어줍니다. 에베소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2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가 주름이 잡힌 것 없음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두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물은 무엇이라고 나왔어요? 물로 씻는다라고 나왔죠.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로 씻어, 요렇게 물은 씻어줘요. 자,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물이 임하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물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씻겨져서 깨끗해요.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은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과 함께 갑니다. 물이 곧 말씀이, 또 물이 곧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알아두세요. 구분을 굳이 한다면 물은 씻어주는 것이고 말씀은 깨끗하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 드립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에서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합니까? 답은 에베소 5장 26절에 나왔어요. 능력의 역사하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아내 되시는 분이나
또는 가족 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오살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니엘 국제기도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와가지고 말이에요. 찬송을 막 부르고 말이에요. 찬송을 막 부르고 저기 반주자 나와서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반주 준비 한번 해주세요. 다니엘 국제기도. 예, 여기 복음성가 76번인가 거기에 있어요. 다니엘 국제기도. 예, 드럼도 나와주세요. 예. 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막 방언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방언뿐만 아니라 막 통변을 받고 막 예언의 은사를 막 한 3가지 받아갖고 오면 말이에요. 아니 50년을 같이 손붙잡고 교회 다녔는데 그대만 은사를 받았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죠. 근데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어디까지냐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단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는 임하시는데 조금 말이에요. 파워가 약하게 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할까 말까 요 수준에서 방언 정도 하는 수준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거기까지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니엘 국제기도원 한번 합시다. 다니엘 국제기도원. 잠깐 손. 자, 지혜자매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야 되나? 저기 임종산 2사람 나오세요. 예, 지혜자매하고 임종산 나오세요. 이거는 처음에 이익윤 목사님이 작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곡이에요. 우리 곡. 이거 맞아요. 예, 한번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따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혜자매하고 임종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명곡이에요. 네.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익윤 목사님한테 저작권료 아직 안 주고 있는데 부흥되면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물로 씻는 것으로 나왔고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로 씻는 일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2번째, 여러분들 개인과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정통교단에 다니고 저희 교단처럼
성령이 사랑합니다. 막 그렇고 막 매달리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여도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약간 한계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빨리 자각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자, 물로 씻으면 우린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 여기도 물이 나오는데 물 전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 즉 생명빛, 라이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이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신앙 발전이 없어요. 이것이 뭘까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매번 죄 지으면서 나는 괜찮다 이래버려요. 그런데 그걸 말이에요. 자,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갖고 김일사님 매번 죄 지으면서 왜 괜찮다고 하십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고 물으면요, 그게 죄입니까?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옆에 이 집사한테 가면은 그게 죄였어. 그 몇 번 너 죄 지었니? 한 1000번 정도. 너 1000번 죄 지은 거야 이러면 그때도 이것이 죄인가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서 누가 질문하면 어쩌라고요? 이러고 가버려요. 그냥. 이런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빛이 들어가야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증거하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빛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씻는 물이에요. 물은 무엇을 한다고요? 양심의 악을 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옆구리 창으로 푹 찔렸을 때 물과 피가 같이 쏟아지죠. 그 히브리서 9장 14절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보혈로 씻을 성령님이 주시는 보혈로 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다. 보혈이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물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다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 놓으세요. 계속 연결해 놓으면은 에베소 5장 26절 밑에다 적어도 히브리서 10장 22절이라 얼른 적어 놓으세요. 연결! 이렇게. 이것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말이에요. 성경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무슨 문제가 다가오면 숨소리만 거칠어지고 한숨만 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완전 해방받고 광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이에요. 양심의 악을 씻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적어놓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이라고는 이렇게 하고 연결 적어놨던 분은요, 자, 결과 이렇게 적어놓고 결과 이렇게 해서 씻음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다 그 복이 임했어요. 오늘부터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과물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큰 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여 드린 이유는요, 물은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이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물로 양심의 악을 씻고 성령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삼위로 재벌급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히브리서 자, 결과 옆에다 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을 나타내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물은 구원하는 표인데 곧 무엇이라고요? 침례니라. 침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물 침례 받을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침례란 교회에 들어온 지 모든 교단들이 아마 한 만 1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당연하게 받는 물침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라는 것은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를 생각해 보세요. 침례는 뭐냐? 예수 믿고 온전한 회개. 침례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고 여러분 죄 사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뭘 합니까? 충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성 수준이 아니라 예수 피를 따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에 어떤 뜻이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되었다는 뜻이죠.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에게서 최소한 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누가 다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단지 물침례만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노 말이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죽은 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짜 침례의 의미인 것이요, 여러분. 침례는 뭐 형식적으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나는 뭐 교회에 다닐 자격이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양심의 악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사람들이 단지 형식적인 물침례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주는 물침례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불침례를 받아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도 여러분 인간들이 간악하고 완악하여서 침례도 말이에요 악용을 해버린 거예요. 침례도 악용을 해갖고 나 침례 받았으니까 죄 다 사함 받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일날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생일이 2개야. 태어난 날이 있고 오늘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형제여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여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였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 죽음의 사망의 값만 지불할 수 있으면 어떠한 것도 다 회개하겠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겠다. 그럴 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만 1년이 지나면 철저하게 제대로 회개한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온전히 올라오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온전히 올라오는 것은 나의 다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머리카락 하나라도 떠가지고 말이에요. 뜨면 다시 또 뜨면 다시 또 뜨면 다시 온전한 침례는 물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옛자가 완전히 죽었음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침례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셨다 이런 뜻은 그리스도가 침례 주어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성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성의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이 조금 잘못하고 자범죄 지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인격을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좀 높아지고 요 정도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영적으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회개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약간의 변화, 조금 반성하는 제스처, 도덕생활의 개선, 이런 것을 앞서갖고 내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내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살려주세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로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완전히 씻어주소서. 나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침례되어서 들어갑니다. 나의 옛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례되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올라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새롭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산 나의 새 아들아, 하평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물로 침례받고 새롭게 되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주 외치세요. 한번 외쳐서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이 안 된 회개는요 그저 그냥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어린이 여러분도 그러죠. 부모님 앞에 잘못을 하였을 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였다고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용서는 받는데 근데 이 반성이 좀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쟁하느라고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 위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본적인 반성을 넘어서서 구원과 영생이 따르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뜻은요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참된 침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로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된 침례가 임하면요 성령의 불침례가 임해요. 성령의 불침례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밑으로 임하는 모든 은사가 불같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막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존 교단에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임직과 재직 중에 하나인데 나도 성령 받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을 자꾸 던져요. 근데 왜 은사는 안 나타나지?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저렇게 역사하는 능력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연약해져 가요.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순혈 부흥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됨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요, 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같은 유형일전정 가론 유다 형은 절대 안 된다. 이제부터. 왜 그러냐? 가론 유다도 몸에 물침내는 받았어요. 도덕적인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과 마음, 즉 혼이 물로 씻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물로 오십니다. 물로 와서 여러분 속에 거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순혈과 그래 물은 하나인 것이, 여러분 바로 보세요. 이 물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요한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 속에서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이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것은 다시 이런 의미가 되죠.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무엇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실제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한 그 증거는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는 바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기쁨인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는 바로 마음의 악을 씻는 생수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분은요, 리비아, 오늘날로 역사책에서 리비아에 가서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하필이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면회 왔어요. 내일 엄마가 사자굴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죽으니까 아들 이리 와, 이러니까 아들이 왔어요. 손 내밀어.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엄마가 감옥 바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톱에 피가 나도 뜯어가지고 자기 옷에서 실을 빼가지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아 너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마라 그러고 십자가를 딱 주고 그 다음날 순교해버려요. 그러니 아들이 울면서 가다가 눈을 딱 뜨니까 로마야, 여러분. 로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목표가 생겼어요. 로마 황실의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요리를 배우고 뭐 피자 굽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궁중요리사로 들어가요, 여러분. 궁중요리사로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네로 황제의 딸에게 접근했거든요. 네로 황제의 딸이 누구예요, 여러분? 황제의 딸이면 공주죠. 공주님한테 접근해갖고 페퍼로니 피자가 맛있다고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환심을 사요. 근데 공주를 개종시키고 로마의 젊은 청년 사역자들을 얼마나 많이 공무원들을 개종시켰는지 222명을 실제로 222명을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은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의 구절이라는 그런 말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이 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얘기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물의 능력인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22명 시간 관계상 빨리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개종시키고 나중에 붙잡혔을 때 로마 병사들이 회의합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면은 끓는 솥에 안 들어간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빨리 회개하고 젊은 청춘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럴 때 이 아들이 실제로요, 비켜 이러고 끓는 솥에 뛰어 들어가 버려요. 기름이 펄펄 끓는 커다란 솥에 그대로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러고 나서 로마 사회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생수의 역할이에요. 물이 마음의 악을 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여러분, 물로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생명의 물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대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순혈의 피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삼위의 복을 땅까지 나눠주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팀 한번 나와보세요. 찬송팀.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 목록 6번 준비해 주시고요.